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복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이 아침에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대로 응답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인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복된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요정들의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성령의 손길이 성령의 어루만져 주시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한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불로 고쳐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질병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달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거치라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보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노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열과 분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교훈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당을 짓는 교회였습니다. 이 편 저편 진영 논리에 쌓여서 진실과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 편에 옳은 것만 받아들이는 아주 편협적이고 왜곡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당을 짓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도 민사소송을 하고 이것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간음하고 아비의 그 철을 행음하고 그래서 범죄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진실을 가지고 공방을 할 때는 그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헌법도 있고 또 최종법의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커먼 센스라고 하는 상식이 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으신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규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또 필요한 정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을 우월해서 존재하는 우리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으로 판단하고 헌법 위에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하고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어그러진 것을 펴서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자정 능력이고 순화 능력입니다. 근데 교회가 분쟁하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쟁과 송사에 빠지게 되고 당을 짓고 서로 분열되는 교회에 두 가지 정확한 처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벌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강화하는 것이죠. 근데 벌을 강화하게 되면 당장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강하게 체벌하고 징계하고 건정하고 시벌하고 강하게 엄중하게 하면요. 또 그게 또 무서워서 또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는 그래서 상송사에서 이제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당을 짓고 분열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시키고 당짓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획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정에서 단란하게 화목하게 서로 살아가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뱀이 그 사단의 화신의 그 모양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나무 실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뱀의 거짓말에 그 뱀의 농간에 사단의 그 화술에 인간이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 때문에 가정의 화평이 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의 또 하나의 그 전략은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말을 가지고서 자꾸 이간질시켜가지고 이편 저편 갈라놓고 그래서 진영 논리로 완전히 진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자기 감정, 자기 편에 있으면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은 나쁘다. 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은 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에 철저하게 지금까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분쟁과 그리고 이 분열 당을 짓고서 이 분열된 교회에 가장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한 책벌을 하고 시벌을 강화시키다 그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하지 않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눠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교훈하고 그리고 깨우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참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투닥투닥 싸우고 말이죠. 막 분열하고 자녀가 이편저편 가리면서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 다리 밑에서 주운 아들이 아니고 그런 자녀가 아니고 원래 한 혈육이고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왔다.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열되지 마라.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특기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서로 이간질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는 또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서로 남탓하면서 결국 화목이 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분열되는, 분리되는 영적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당을 지면 이미 그는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무리들이 있고 당을 짓고 자기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되면 좀 서로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잘못되면 당을 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바울파가 있고 바울이 좋더라. 바울이 우리의 지도자야. 바울이야말로 우리의 목회자지. 그렇게 하면서 그 바울이 그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은 이대 목회자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아볼로파를 만들어서 그렇게 중심으로 또 당을 짓고 그래서 그게 교회의 한 세력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좋지 않냐. 베드로 순복음이니까 베드로파 그 열정적이고 베드로가 좋다. 그 베드로파 개바파.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니까 다 싫다 그냥. 사람은 다 싫다. 사람 지도자 추종하지 마라. 우린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당을 짓고 분열되니까 이게 보통 꼴상이 아닙니다. 생선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말해요. 이 분열하고 당 짓고 파당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는 결국 행음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송사 문제로 재판 문제로 세상 법정에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형제들입니다. 한번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다 형제다. 우리가 어디 저 다리 밑에서 주운 그런 자식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중부정의 목적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 우리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새 이스라엘,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이스라엘으로도 부름받았다.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맞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냥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나 받아먹고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처음에는 고생 땅에서 제법 지위를 누리면서 차지하고 땅을 얻고 거기에서 목축을 하면서 잘 생활을 했는데 이 총리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애굽의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중다하고 번성하고 자꾸 이렇게 민족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백성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방 나라가 혹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저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애굽을 공격하면 우리가 위험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한 압제를 하고
그리고 국고성 비돔 람셋 성을 건축하게 하면서 굉장한 고역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진흙도 주지 않고 벽돌을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진흙을 그래서 애굽 나일강에서 가져와가지고 또 진흙에 흙을 일개고 엄청난 고통의 중노동에 시달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한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고 출애굽기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출애굽에 있어서 완전히 결정짓는, 완전히 출애굽을 결정짓게 하는 그 사건이 뭡니까? 홍해를 만땅처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판 속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출애굽과 그 홍해를 걷는 그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에 비유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수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분열하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싸우거나 성사하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또 이런 문제, 뭐 사소한 우상제물 먹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좀 다투지 말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런 성경의 흐름을 배경을 이제 놓쳐버리고 이 본문만 보면 그냥 세례가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제가 앞에 전자에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처음 읽은 분이 아니시겠지만 읽어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만 모여있으면 바다라 그래요. 여러분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바다 그럽니다. 바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도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 바다라 그러는 거. 뭐 호수가 크니까 그건 바다가 되겠는데, 근데 대하에 물만 가득 담아놔도 그냥 바다입니다. 그래서 참 이 바다라는 의미가 큰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만 바다 가운데 지났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호의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가 이끌어서 영도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걸 이제 영적 거듭남을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씻는 예식이거든요. 그걸 이제 출애굽의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세례받을 때 제가 아버님 모시고 갔었습니다. 거기는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 탕 안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그걸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는 이 예식이 세례인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그냥 퇴출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만나죠, 만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이으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 한 5장쯤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을 거기서 좀 일부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그 여호수아 5장에 와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수확을 거두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의 40년 동안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그 기도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식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만나를 진사면에 쫙 이렇게 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인구가 200만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부녀자들 다 합치면 300만이 넘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남자 성인만 60만이니까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죠. 또 거기 또 여성들도 있죠. 여성들은 그 당시 아이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걸 두려워했거든요. 저 지금 저렇게 그 히브리 산파들이, 유대인 여자들이 참 건강해서 아이를 잘 낳는데 남자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론도 낳고 미리암도 낳고 모세도 낳고 계속 생산을 하더니 이게 자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 적어도 한 가정에 4~5명,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 아랍 사람들이 왜 이게 유럽을 장악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10명 이상 자녀를 낳아요. 이 사람들은 차량 운행을 하면 봉고차는 작아요. 한 25인승 이런 거 타고 가족들이 다닙니다. 한 20명 태워야 되기 때문에 성령차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럽을 지금 초토화시키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금도 영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절반은 전부 이름이 모하메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악이 하는 게 인구로 지금 장악해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저 중국인들이 막 들어오는 게 지금 아주 신경이 쓰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냥 1000만 명, 2000만 명 예사로 들어오거든요. 인구가 워낙 많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먹이셨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무려 40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먹었죠. 첫 유월절을 지킬 때 가나안 땅에서 그때까지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토요 안식일 전에는 금요일에는 2배가 내렸어요. 토요일에는 이제 나가서 거두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마시 신령한 음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만은, 그래서 가람을 채우지만은 우리 안에는 내면적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인 죄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 영혼은 고갈되어 버리고 메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갈급한 그 은혜의 담비, 은혜의 성령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성령의 생수가 없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 가라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 함께 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결국 이 말씀이 경계로, 교훈으로, 거울로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옷 매무새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외향이지만 그걸 이제 살펴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고 잠시 한번 들어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거울로 늘 자신을 성찰하고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구름 기름과 불 기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이다. 어떤 일이냐면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교훈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마취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악을 자꾸 죄를 거짓을 자꾸 범죄하게 되면 이걸 자꾸 즐기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참 이 마귀가 사탄이요 인간을 그렇게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 그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경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바르게 설 때 악이 죄가 화가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 구원받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생수로 그 우리의 모든 가람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그 경고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일쯤 기다리니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 이 사람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왜 안 내려오냐 그러면서 결국 아론을 해책해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뭐 장기 그 받지 못한 장기 체납 그 받지 못한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은금을 취해서 가져가게 했거든요. 그걸 이제 장기 체납 임금으로 받아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고역으로 종살이를 했는데 뭘 받아 나오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 금고리 귀걸이 이런 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광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7절에 기록을 하고 바울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렇게 음행하다가 그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그들을 삼켜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바알 보올에게 제사하고 그 미디안 족속과 서로 교제하면서 귀신에게 절하고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래서 음행에 빠지게 되고 집단으로 미디안 여자들과 간음에 빠졌는데 청년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서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현장에서 그냥 찔러서 그 죽게 만들고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데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쭉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된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왜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에돔 땅 가게 만듭니까?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는데 모세가 우리가 삭도 주고 그대들 어떤 가축이나 그대들 어떤 식물은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우리가 다 계산하겠다 했는데 안 된다. 못 지나간다. 그리고 돌아가니까 불평이 되고 목이 마르고 또 힘드니까 투덜투덜 가족도 있죠. 또 부모님도 있잖아요. 얼마나 투덜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불뱀을 예비해서 물려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노뱀을 달아서 높이 던져 그 노뱀을 바라본 적 사는 구원의 치유의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거. 10절 보세요. 그들과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참 원망하지 마라. 한번 따라서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예배 처소를 우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까? 인도를 다 좀 오늘 좀 예배 좀 빨리 마치고 우리 저쪽 뒤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음 지금 장소도 다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가시는데 같이 함께 하면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에 우리 어떻게 될까?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 전국 남녀도 연합에서도 서기 나와봤어. 여러분들 예산이 우리는 지금 한 8, 9천 있는데 그걸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은 얼마인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또 어려운 교회도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구하고 기계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원래 기계가 말을 잘 듣습니다. 기계를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걸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 우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지 못하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임박한 시대입니다. 북한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저 거대한 공룡 같은 저 용 같은 저 중국이지만 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고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를 잘 단장시켜가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11절 같이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13절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우리 암송함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응수되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거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